자, 새해가 되면 다들 그렇죠? 새해 다이어리를 펴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잖아요. 올해는 진짜 이걸 꼭 이뤄야지 하고요. 그런데 막상 연말이 되면,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네? 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. 다이어트부터 새로운 사업 구상까지 우리가 정말 공들여 세운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들이 도대체 왜 자꾸만 틀어지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보편적인 좌절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번즈가 이런 말을 남겼죠. 사실 계획이 틀어지는 건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. 결국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. 어떻게든 내 인생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, 그리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본질, 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오래된 지혜의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거고요.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이 단순한 좌절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겸손입니다. 이게 어찌 보면 불확실한 삶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를 써도 그 이야기의 최종 결말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.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는 있지만 도로 상황이라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변수까지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그런 운전자와 같다고 할까요? 역사상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. 바로 프랑스의 황제, 나폴레옹입니다. 그는 상황은 내가 만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상황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워털루 전투에서 그의 그 위대한 계획이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세요? 바로 밤새 내린 비 때문이었습니다. 진흙탕이 된 땅에 그가 자랑하던 대포 부대의 발이 묶여버렸고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죠.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아주 오래전 이야기 속에도 자기 계획만 고집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어요. 바로 선지자 요나죠. 그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계획합니다. 마침 항구에는 그가 가려던 곳으로 가는 배가 딱 있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.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나타나서 그의 도주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 두 이야기가 아주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죠. 나폴레옹처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든 요나처럼 나는 주어진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하든 결론은 같습니다. 인간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은 무너진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겸손이라는 첫 번째 지혜가 시작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바로 우리의 계획과 무거운 짐들을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.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갈랄입니다. 이게 그냥 맡긴다는 뜻을 넘어서요. 굴려버린다는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. 내 어깨를 짓누르면 이 거대한 바위를 끙끙대면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큰 존재의 발 앞으로 그냥 굴려버리는 행위. 그게 바로 갈랄입니다. 이 갈랄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.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. 그가 극심한 재정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에 이 문제를 온전히 더 큰 존재에게 굴려버렸습니다.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정확히 그에게 필요했던 액수의 돈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착했죠.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. 고대의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지혜를 보여줬어요.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그는 막 전략 회의를 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. 대신에 적군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그 편지를 신 앞에 쫙 펼쳐놓고 이렇게 말한 거죠. 보세요. 이제 이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.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.
말 그대로 문제를 더 큰 존재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. 그 결과요,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 적군은 전멸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굴려버릴 수 있는 이 무거운 돌은 과연 뭘까요? 아마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. 내 진로에 대한 불안감, 사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, 복잡하게 얽힌 가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,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.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갈날, 즉 굴려버려야 할 짐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신뢰입니다. 이건 특히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와 실제로 우리가 걷게 되는 그 여정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보통 인생의 큰 지도, 그러니까 길을 계획하죠.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.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힘은 우리의 걸음, 즉 매일매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때로는 그 걸음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직선 도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구불구불한 길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거 정말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. 바로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 하나인 페니실린입니다. 알렉산더 플레밍의 실험은 사실 망한 거였거든요. 실수로 열어둔 창문으로 곰팡이가 들어와서 실험 접시를 다 망쳐놨죠. 하지만 바로 그 실수 속에서 그는 곰팡이 주변의 세균들이 싹 다 죽어있는 걸 발견했고 이것이 인류를 구한 항생제의 발견으로 이어진 겁니다. 플레밍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게 아니다. 자연이 만들었고 나는 그저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다. 그의 계획은 그냥 세균 연구였지만 그를 인도한 더 큰 흐름은 곰팡이를 통한 인류 구원이었던 셈이죠. 우연처럼 보이는 실수가 더 위대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. 사도 바울의 여정도 정말 극적이죠. 그는 아시아로 가려는 아주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려고 할 때마다 모든 길이 막히는 거예요. 계획이 막히자 그는 고집부리지 않고 기다렸고 그때 유럽으로 가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. 그 방향 전환이 결국 세계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내 계획 앞을 가로막는 그 문이 정지 신호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방향 전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내 계획이 막혔을 때, 아,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어쩌면 더 위대한 계획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나 보다라고 믿는 것,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, 신뢰입니다. 당신의 계획, 그리고 더 큰 존재의 서명. 자, 이제 오늘 나눈 세 가지 지혜를 하나로 모아 종합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나눈 지혜를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.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요. 둘째, 과감하게 맡기십시오.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그분께 그냥 굴려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셋째, 묵묵히 순례하십시오. 내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혹시 지금 당신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그 굳게 닫힌 문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이끄는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